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싸움,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여러분, 강한 군사가 뭡니까?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하여 드릴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맨 첫 시간에는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이것이 먼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에게 서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모든 것 뒤에 역사하고 있는,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다, 사탄, 마귀다, 귀신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대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세 번째 시간인데요. 특별히 제목을 보시면 어디가 강조가 조금 글씨가 크게 되어 있습니까? 나죠. 예, 오늘은 무슨 시간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오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적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함께 알게 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대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우리가 알고 바라봐야 될 것,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리스도임을 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셨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직분과 직책이 있는지 사명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직책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알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태도, 그리고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나는 누구입니까? 뭐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말했고요. 또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나는 누구인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네. 예. 너무나 그 간절한 소망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너무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냥 하나님의 자녀 너무 쉽게 말하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아버지가 인천시장이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겸손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어깨가 이미 한껏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프라이드가 아주 꽉 차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런데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다. 그러면 얼마 전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당선자의 아들이 방문했었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 모든 것이 다 그분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신분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삶에서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사실을 의식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으로서는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허락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기반을 딱 두게 된다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더 이상 무의미한 인생은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나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 인생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가사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뭐죠? 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 부흥 강사 목사님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가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항상 부흥회 때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하는 거 보면 갑자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우연히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 중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부모님이 원치 않게 태어난 사람 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 땅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입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다면 그 어떠한 어둠의 공격에도 우리는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미 이 싸움을 이미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짓밟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승리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나누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이렇게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라 그러면요, 옆 사람하고만 합니다. 그래서 앞 사람하고도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예,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네,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우리 세울 때 함께 교회에 대해서 나눴는데, 교회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는 그 자가 누구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구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자가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에게 주신 큰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은 바로 교회가요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능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요 어떤 고백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까? 베드로가요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교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요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하는 자들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자가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음부가 무엇입니까? 음부가 뭘까요? 음부는요 지옥, 무덤, 죽은 자가 머무는 곳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음부죠. 예, 지옥 가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영이 죽으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자, 영이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영이 죽은 자.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가진 자, 이게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불신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요 때로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요 불신자죠. 예수님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불신자고 이 불신자는 어디 간다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 예.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불신자들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입니까? 불신자들이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것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죠. 왜 믿지 않을까요? 그냥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도록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혼미하게 합니까? 이 세상 신, 그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하도록 뭘 가리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바알세불, 아불루온, 용, 예팸 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삶을 사느냐?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냐? 바로 음부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부는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갈 곳과 함께 지옥과 함께 그걸 포함해서 이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 신 그리고 이 세상을 따르는 자들 음부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다음에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 여러분 권세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이제 물어보면 권세하면 뭐가 떠오르시냐 그러면 어떤 능력, 파워 이런 걸 뭐 떠올리죠. 자, 그런데 권세는요. 여기 이 성경 원어로요. 필레입니다. 필레. 필레가 뭐냐? 자, 성경에서 권세, 권능 그러면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권능, 능력 이거를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권세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필레입니다. 자, 필레가 뭐냐? 바로 영어로요. 이렇게 영어 굵은 글씨 보시면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게이트가 무엇입니까? 문이죠. 문.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권세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Gates of Hell.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이 뭐냐? 권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음부는 곧 이 세상 신, 이 세상 사람들, 악한 마귀를 따르는 자들,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서 노릇하고 있는 이곳, 이것이 무엇이냐? 음부인데 이 권세는 뭐냐? 이 음부의 문이라는 겁니다. 음부의 문. 음부의 문. 그래서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요. 사탄 마귀 왕국의 문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나라의 문. 예, 지옥의 문, 마귀의 문.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굴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대적. 예, 마귀는 우리의 적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부의 권세는 뭘 얘기하냐? 대적의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적의 문, 대적의 성문, 대적의 문인 것입니다. 성문 그러면 여러분 성문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성문 무슨 역할을 하죠? 출입의 역할을 하죠. 예, 출입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전쟁 때는 성문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방어하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이 뚫리면 그 전쟁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을 사수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문은요 전투를 치를 때 공격하는 곳일까요? 수비하는 곳일까요? 수비하는 곳이죠. 성문은 수비하는 곳입니다. 방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부수면 그 성은 함락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인 것이죠. 성문이 부서지면 전쟁은 그냥 보나마나 끝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은요 공격하는 위치가 아니라 뭐하는 위치냐? 수비하는 위치입니다. 방어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악한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할 텐데 방어를 그리스도인은 잘하고 수비를 잘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원수의 공격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 오히려 반대의 뜻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대적 사탄 마귀의 나라를 말하는데 그 왕국의 문이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사단 나라의 마귀의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함락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자들이냐?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마음에 확 와닿도록 원수 마귀의 대가리를 다 박살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믿으십니까? 예. 마귀는 그냥 짐승과도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머리라고 표현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마귀의 대갈통을요 다 그냥 부서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나라를 쳐서 무너뜨리고 대적의 성문을 부숴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내 씨가 교회가 될 거야. 그런데 너의 씨 그 교회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이겨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란 그리스도인 교회가 마귀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이다. 그 공격의 위치를 선점해서 대적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파쇄시키는 것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담대하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 있을 땅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문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너희를 공격해 올 거야. 잘 수비해라. 이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너는 담대하라.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땅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능력은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수비하는 것에 치우치도록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대적의 성문을 치고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은요 사탄의 공격에 매번 수비하다가 지치고 방어하다가 지쳐가지고 맨날 수비할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힘없이 비틀어 쓰러지고 그리스도인이 매번 마귀의 공격에 힘없이 맥없이 그냥 쓰러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나라를 어둠의 권세를 공격하고 대적의 성문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사탄 마귀의 권세는요 박살나는 것입니다. 승리는 결국 누구의 것이냐? 교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미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결론 난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능력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 선포할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요 대적을 공격하고 그리고 대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수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안 지역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왜 우리를 이 교회를 가운데 부르셨고 왜 세우셨을까요? 이 지역 가운데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박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지역 가운데의 음부의 권세 가운데 장악되고 있는 그 권세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한국 교회에 교회가 또 세워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또 세워져야 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교회를 왜 세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의 성문들을 부수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이 음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공격해서 승리함으로 건져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것이 이루어졌고 이 땅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이름의 능력이 부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공격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마귀도 여러분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그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수비하다가 얻어 터지면서 늘 쓰러지는 삶에 머무르지 마시고 마귀의 공격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역전하여서 마귀의 대적의 문을 짓밟아 부서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능력,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능력임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백성, 날마다 원수막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